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오늘 아침 6시 미사 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강론을 하면 수녀님들께서 2번 들으시니까 수녀님께서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요. 내일 복음하고 오늘 복음하고 좀 섞어서 맛있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복음에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형제 자매시죠.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고 위에 넘겨질 것이고,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내일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했지, 그렇죠? 바보 멍청이라는 말은 요새 거의 잘 안 쓰죠. 요구를 할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왜 고등학생 영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얄개 시대, 고교 얄개. 그럴 때나 나오는 대사죠. 바보, 멍청이 이런 식의.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여기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 지나갈 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욕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기절하겠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중학생쯤 되면, 그죠? 저희 동네가 또 동인천이니까, 동인천이 약간 슬로우마 지금 경향이 있으니까 혹시 길 가다가 중고등생이 저한테 담배 사달라고 할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아저씨 이쪽 좀 와봐서 담배 좀 사달라 할까봐. 근데 사실 이런 바보 멍청이보다 사실은 더한 말들을 하죠. 상대에게 욕을 할 때는, 그죠? 뭐 예를 들면 개나리, 뭐 개상기, 야 이 개상기야, 개나리야, 뭐 이 신발끈, 뭐 씹새꼴 패나, 뭐 이런. 욕은 안 했지만 그 느낌이 전해지시죠? 예, 욕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을 먹게끔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뭐 이거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말과도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욕을 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좀 그런 분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 험한 말을, 불쾌한 말을 입에 안 올리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식사하시고 정성스레 양치 다 하시고 나오고 각을 하고 나오셨는데, 그 쌍스러운 소리를 입에 담으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좋은 말 하고, 그죠? 예. 정감 어리고 사랑스러운 말을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하수구보다 못한 말을 입에서 이렇게 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바르게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명이라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오늘 제 복음의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십계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계명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계명을 잘하는 율법학자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죠. 나는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가? 또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계명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것도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욕을 내일 복음입니다만은 듣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점잖으시니까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제가 있는 동인천은 다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왜 당신의 지정석이 있죠?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정석이 계시는 거는 좋은데 모르는 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새롭게 다른 구에서 오신다든지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다든지 그러면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게 원래 내 자리인데 좀 내가 여기 앉아야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된다.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있는 그곳에는 저희 수도원에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그 앞에 모범과 뒤에 모범이 어느 게 더 보기가 좋습니까? 앞에 거죠. 예. 진짜 미안하다. 이 자리에 앉아야 내가 기도가 잘 된다. 진짜 미안하다. 옆자리로 좀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신 후에 성당에 오시는 분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 하느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흉악하고 자신만 알지만 당연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뭔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성당 다니고 활동해 보니까 밖에 사람이랑 똑같네. 이런 결과에 다다르면 그냥 성당을 나가버리죠. 물론 그 단계를 벗어나서 그죠?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보통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있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실천할 때죠. 그래서 짧은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교회 봉사를 하시다 보면 정말 이게 내가 이 봉사가 맞는가? 왜냐하면 봉사를 하면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공부하게 되고 신앙이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퇴보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왜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낭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성당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하나 뭐 답처럼 드리자면 하느님 나라 일, 하느님 일은 당장에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 콩나물 다 키워보셨죠? 콩나물은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 그냥 쑥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 나라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기대와 내 그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 하느님 일, 교회에 대한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후회가 들죠. 아, 이게 신앙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내 열성을 보고 내 기도를 보고 더 감명을 받고, 아, 나도 저분처럼 정말 열심히 하느님 믿고 또 봉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해줘야지,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성당 가기 싫어 죽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아, 나 저 신부님 보기 싫어서 청라 이동 가야 되겠다. 청라 이동 계신 분들은 여기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죠. 그게 진짜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 정말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짐승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또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도리를 잘 해야 그 신앙이라는 이름이 값어치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의 완성은 이 오늘 복음의 말미에 정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지키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아, 나는 참 신앙인이다, 나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